지난 주간에는 우리 감리교회 중부연회가 이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연회라고 하는 것은 애뉴얼 컨퍼런스로 연례적으로 한 차례씩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일컫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전국의 10개의 연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연회들이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10개의 연회가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까지 감리교회까지 포함을 해서 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연회를 구성을 합니다. 10개의 정규적인 연회가 있고 3개의 특별 연회가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는 북한 지역을 우리가 통일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북한 지역을 선교를 담당할 서부연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구와 조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부연회, 우리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가운데 부천, 파주, 일산 그리고 시흥을 포함하는 그 행정구역으로는 그렇게 포함된 곳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중부연회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거기에는 1000개가 넘는 감리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2000여 명의 교육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 수는 30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연회가 하는 일 가운데는 이제 감리교회 특별히 또 중부연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저런 조직과 기구들의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조직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과 함께 이 연회의 중요한 것은 목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원래가 청빙하거나 초빙하는 제도가 아니라 감독이 목사들을 개교회로 파송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현재에는 우리가 그런 실제적으로는 그런 파송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서 그래서 청빙제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본래 감리교회의 교회 제도는 교육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개교회에서 세우는 것 같지만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감리사가 파송을 하고 목사들은 연회에서 감독이 파송을 해서 그래서 연회의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이 무언가 하면 파송기를 감독이 파송을 내리는 파송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회의 맨 마지막 시간인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파송을 해서 이동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의 순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도 연회가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즘에 행정적인 파송기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정신으로는 인천중앙교회에 또 파송을 다시 받아서 목회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가 명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회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목회 연륜도 더 하고 있고 중앙교회에서 목회도 더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해가 더 하고 연륜이 더 해가니까 이게 더 무언가 성숙하고 더 목회가 또 정말 믿음의 깊이가 있고 설교를 하나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결혼잔치집에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치의 음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겨웠던 잔치집이 일순 당황함과 주인은 주인대로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아주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예수님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주저하시던 예수님이 하도 어머니 마리아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다시 되살아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포도주가 조금 전까지 공급되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하객들이 맛보면서 이 집이 이상한 집이라고, 우리가 보통 잔치할 때는 처음에 좋은 거 내놔서 입을 좋은 것으로 해서 약간 취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엔 좀 질이 덜 좋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놔도 이게 그건지 저건지 모르게 되어져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끄집어내온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다.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생산을 해서 점점 더 좋은 말씀으로 점점 더 좋은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실 입장들은 아니시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우리 안전도사가 결혼을 하고 오늘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안전도사 여기 나와 서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희는 막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나. 그리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혼하신 여러분들 몇 년째 가정생활 하십니까? 5년이십니까? 10년이십니까? 20년이십니까? 점점 더 깊은 포도주의 맛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좋은 건 고사하고 끊어진 지가 오래다, 덤덤해, 그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십니까? 점점 더 어떻게 신혼부부보다 10년 살고 아이도 낳고 이런저런 일도 겪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살을 비비고 살아온 10년, 20년, 30년 된 부부들이 더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점점 더 여러분의 철학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진짜 맞아, 전에는 내가 엄벙덤벙 그저 돈이나 벌려고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이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점점 더 철학을 담고 사상을 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관을 담아서 맛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맛 좋은 서비스를 하거나 맛 좋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흥분되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직장에 갔을 땐 꿈도 있고 말이죠, 순전한 마음도 있는데 해가 지나면서 이 직장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더 좋은 월급 주고 더 많은 곳이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전직할 텐데, 그런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직장, 그런 사업, 그런 사회생활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점점 더 좋은 우정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더 신뢰하면 안 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날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가 더 주님께로 향한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 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세례 받고 10년 지나고 집사 되고 5년 지나고 장로 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진짜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부감이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매력 있는 신부로 우리가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대로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오래될수록 가정생활도 정상적이면 오래될수록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래 처음엔 정도 안 들었고 말이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저 이성의 그런 감정이 끌어서 사랑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더 성숙해진 사랑의 모습으로 깊어져야 되는 거지. 아이고 안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내는 거야. 그렇게 산다면 그게 정말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냥 이혼은 할 수가 없고 말이야 그냥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지내온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는 가정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무엇이 됐든 더 깊은 것을, 더 감칠맛이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포도주를 낼까요?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방송 프로 이런 데 보게 되면 맛집을 찾아가서 여기 손님이 많고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습니까? 그리고 주방을 가서 막 카메라 들이대고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주방에 요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가 좋아야 된다든지 고기가 좋아야 돼요. 아니면 채소를 좋아해. 아니면 이걸 잘 발효시켜야 됩니다. 재료를 아낌없이 써야 되고요. 돈을, 우리는 한우, 틀림없는 한우고요. 1등급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끓여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수를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뭘 어떻게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말이에요. 뭐 밤새 구웠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뭐 끓이는 과정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거 뭔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줘요.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제 비법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넣었다. 그리고 자루를 하나 텀벙 담가 놓고 이게 맛을 내는 비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질까요? 더 좋은 포도주? 포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가 좋아야지. 좋은 포도주 어디 있으면 일까? 비싸더라도 사와야 돼. 특등급의 포도를 사와야 돼. 싱싱한 거 가져와야지. 믿을 만한 거, 유기농으로 된 거 가져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못 믿어온 사람은 아예 포도 재배부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심을 거야. 믿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약치지 않고 하는 거. 품종도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품종 개발할 거야. 아마 씨앗부터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외국에 나가서 좋은 포도를 사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만 가지고 되니 물이 좋아야지. 발효를 잘 시켜야지. 어떤 용기에다가 담아서 어떻게 저장고의 온도는 몇 도를 맞추어서 어떻게 할까?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판하면 안 돼. 오래 묵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와인이 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죠, 이 좋은 포도주가 포도주로 빚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주는 당연히 포도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포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보고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얘기했다는 겁니다. IQ가 좋아야 공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학자를 만나야 좋은 학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원에 가고 좋은 학군에 가야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비법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은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포도를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포도주를 만들거나 드시고 싶으십니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하고 상관없는 거기에 진짜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기르고 싶으십니까? 좋은 학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누구를 만나야 될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터득해야 될 건 이거다, 이걸 깨달아야 할지 모릅니다. 학교 책장 속에서 좋은 대학자가, 아니 웬만큼 괜찮은 학자는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야, 이런 맛은 본 적이 없어,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연예인이 되든 스포츠인이 되든 사업을 하든 돈이 많아야 사업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진짜 부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학자는 학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연예인은, 진짜 의사는, 진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총과 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예요. 우리는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잘 만들려고 밤새워 공부도 하고 비법도 찾고 좋은 물건을 찾으러 다녀요. 그거는 약간 개량된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 물리지도 아니하고 이런 건 맛보지도 못했다, 야 이런 건 들어보지 못한 노래야, 이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맛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난 알지도 못하는 일이야,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점점 더 질리지 않는 좋은 포도주를 내시기 원한다면 가정 생활을 잘해가지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이 가정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지금 정치권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돈이 없겠습니까? 물론 사업이 요즘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 그만큼 돈을 만져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간 거야. 어떻게 됐든지 이제 뭐 수사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십자가가 딱 돼 있어.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장로 아무개예요. 오죽하면 그런 길을 택했겠어요, 그분이.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저분이 사업이 더 어려웠더라면, 비자금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 관여가 안 하는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했더라면,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겼더라면 저런 비운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좋은 행복의 샘이 우러나는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문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으시려고 하면 학문에 몰입한다고 해서 대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무언가 나도 풍요한 삶을 누리고 사회에도 무언가를 환원해 주겠다, 돈을 벌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물로 된 포도주는 달리 얘기하면 기적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기적의 포도주. 기적이 우리를 흥분시켜요. 기적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야, 놀랍다, 대단하네, 어떻게 이 포도주가 나온 거야?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래. 놀라운 겁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노래하면 노래 잘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음악을 배우지도 않았대, 음악대학 나오지도 않았대, 저 사람은 전공이 피아노가 아니래, 저 사람은 성악이 아니래,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배달하는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비슷하게 노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음악대학에서 감동을 주는 음악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적의 소리는 음악을 안 한 사람들이 소리를 낼 때 대단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 조금 하는 거 그래 조금 괜찮나 이런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간증을 은혜롭게 해보시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던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전해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야, 목사도 아닌데 신학교 근처도 안 갔다는데 저 사람 나하고 시장 안에서 좌판하고 있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기적이라는 건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물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무지에서 유식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넉넉한 부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 때에 그걸 우리가 보고 야, 인생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학문의 세계가 됐든 무엇가 됐든 간에 인생 자체가 됐든 정말 점점 더 좋은 것을 나도 느끼고 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과 그런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비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돼야 합니다. 야, 그건 기적이야. 전 기적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기적이야. 세상 사람도 기적을 말하잖아요. 기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지루합니다. 언젠가는 재미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점점 포도에서 점점 더 포도주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장난질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첨가료를 넣고 말해요. 뭐 기능성이니 뭐니 유기농이니 어쩌고 얘기하지만 포도주에서 만든 건 그냥 포도주예요. 조금 나은 정도지 사람을 놀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는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달리도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상황을 아셨고 주님이 관여하셨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것에 관여하실 때 거기에 점점 더 맛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은혜를 모른다, 이건 세상적으로 그냥 하나의 신앙과 종교가 내 장식품으로 그냥 불과한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맛 좋은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 번째로는 위기 속에 왔습니다. 만일 그 집에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잔뜩 있어서 오는 대로 손님 오는 대로 공급했다면 주님이 관여하실 일도 없고 물로 된 포도주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잔치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큰 불행과 시련과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또는 신앙 가운데서 더 좋은 포도가 나오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원한다고 하면 평탄할 때도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에 위기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위험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그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거기서 우리가 지금껏 누렸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주님이 뭐하러 거기서 첫 번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겹고 지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예? 이리저리 요청하고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고 며칠 전에 세상 떠났다는 그분도 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근데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거기서 무언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극단의 길을 택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
말할 수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위기와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냐, 어떻게 내가 이거 극복하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물로 된 포도주를 경험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포도를 자꾸 찾지 마세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게 돈이 없다, 자본이 없다, 사람의 인맥이 끊어졌다, 배신자들이 되었다, 나를 이제 그냥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내동댕이 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산등성이에 서 있든 중턱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계신 것이 판명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는 더 좋은 포도를 만들어낸 기적의 포도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문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또 주님이 계셔도 계신 줄도 몰라. 이러는 게 문제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마다 맛있는 거는 알아요. 야, 이런 포도주는 못 먹어봤는데, 그리고 다 묻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서 비법이 뭐냐 물어요.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연회장 아닙니까? 셰프입니다. 주방장이야. 이 사람이 다 알아요.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연회장도 모르더라. 연회장도 모르더라. 당연히 모르지요. 인류 요리사라고 합니까? 인류 기술자라고 합니까? 달인이라고 합니까? 모르지요. 그 사람들은 포도에서 포도주 만드는 법만 아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더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이 무슨 포도주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항아리 뭐 있냐? 예, 6개나 큰 거 있는데요. 물 좀 갖다가 부어라. 가득 하구까지 채워. 다 붓고 다 찼습니다. 다 됐어? 그럼 떠다 갖다가 주워. 요것밖에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알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안다고. 물 떠오라고 했는데, 부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분이 그랬는데 갖다 주었더니 맛있대. 자, 이게 비밀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거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있니?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몰라요. 내가 연회장인데, 내가 셰프인데 말이야. 유명한 셰프라고. 내가 다 요리를 알아. 그런데 그건 가당치 않은 거야. 뭐 물 갖다 넣었는데 포도주가 됐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의 지식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이만큼 달인이라고, 난 이거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하인도 알아.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포도주의 포자도 모르는 하인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라고 말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신비, 진리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해박한 사람만 안 해요. 그렇지 않아. 이거는 종류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지만 대단한 사람도 몰라. 의로운 사람도 모르지만 죄인이 알 수 있어. 이게 신비거든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함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도 몰라, 신랑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그 사람들이 진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물건을 사왔는지, 얼마짜리인지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물 떠다가 부은 사람 떠다가 준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 세상에서 하면 돼요. 주인 세상에서 하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포도주에서 포도주 만드는 비법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과학에서 가르치고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고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가르쳐줘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거 읽으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은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된 포도주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누가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순종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알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 봤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리고 떨어져가는 포도주 붙들고 살아. 또 포도주 새로 담그려고 그래. 목이 가라앉는데 또 물 떨어 돌아다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너는 야곱의 우물에서 내 갈증을 해소했니? 내가 주는 물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저 문전에서 지금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진뱅이로 앉아서 돈 한 푼 구걸해 주십시오. 먹고 살게, 자식하고 먹고 살게, 여기다가 동전 한 입 얹어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셨나요? 물로 된 포도주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기적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묵어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니 벌써 훨씬 전에 담가놓은 김장을 먹지 못하잖아요. 하얗게 뭐가 끼고 말해. 군내가 나고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가난할 땐 먹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채소가 나오고 그러면 탁탁탁탁 신선한 샐러드도 만들고 신선한 김치도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래 있어서 묵어서 부패한 것은 그렇지만 만일 아주 오래 잘 숙성된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 그 깊은 맛을 새로이 지금 만들어서 발효를 잠깐 시킨 음식 그것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비싼 회를 왜 묵은지에다 싸서 먹습니까? 얼마 전 같으면 감히 상상을 못해. 그런 사람 있으면 저거 정신 나갔나? 비싼 회를 말이야 생선을 갖다가 저거 묵은지에다가 싸서 먹니? 그러나 그 묵은지도 묵은지 나름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 얹어서 된장을 싸가지고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고서 아이고 저건 저기다 먹는 게 아니라 초고추장에다 먹는 건데 초간장에다 먹는 건데 뭐 이러고 이야기하면 너는 아직 이것도 몰라? 누가 더 부끄러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더해갑니다. 믿음의 연륜도 더해갑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는 일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하면 안 되지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낡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깊은 맛이 거기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된 간장독을 열 때에 거기 새 간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된 간장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은 맛, 그 신비하고 오묘한 맛, 이 더 좋은 맛이 어디에서 올까? 인간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을 계속 키워가려고 하면 한계가 금방 옵니다. 거기에요. 장미꽃 한 송이가 100송이 되면 조금 감동할지 모르지만 그 장미가 그 장미야. 장미꽃의 감동이 아니라 그 다음엔 다른 감동이 가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주는 물로 되어야 합니다. 포도에서 포도를 만드는 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 거기에 온 정력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곤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도 이 맛 좋은 포도주가 계속 생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